때 기도하시기를 바래요. 문제 있을 때 기도하시기를 바래요. 뭐 아무거나 골라봐. 뭐 금식을 하든 철야 기도를 하든 산기도를 하든 새벽 기도를 하든 문제만 생기면 여러분은 뒤따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는 이 새벽 기도의 내용이 뭘까? 예수님이 도대체 새벽에 그렇게 기도를 하시는데 무슨 기도를 하셨을까? 이제 그 연구해 보다가 바로 그 답이 나오더라고. 바로 그 답이 나오는데 38절입니다. 38절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그러니까 새벽 기도 끝나고 뭐를 하는 거예요? 전도를 하는 거예요. 자, 이거를 보면 전도하기 전에 뭐 하자? 기도하자 그 말이지. 그러니까 또 바꾸면 기도하고 전도하자. 시작. 목사님 나는 전도하는데 안 돼요. 왜 안 돼요? 기도를 안 해서 그래. 그러니까 전도하기 전에 뭘 하고? 기도. 그러니까 하나님 오늘 또 안무개 구원해 주시고 오늘 또 안문에 구원해 주시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이해가 됐죠? 그 다음에 기도하고 또 뭘 했나 봤더니 39절 또 나와. 시작.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저로 회당에서 가만히 있어 뭐 하시고? 전도하시고 그 다음에 뭐를 쫓아내시고. 그러니까 뭐 할 때도 기도해야 된다. 귀신 쫓을 때도 뭐 해야 된다. 제자들이 예수님 왜 우리는 그 귀신이 안 나갔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수가 없어서 그렇지 그러지 않으시고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뭐 하고 쫓아야 된다. 기도하고 뭐 하고? 전도하고 또 기도하고 귀신 쫓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제자들을 뽑을 때도 누가복음 6장 12절을 보니까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 12를 택하여 사도라 했다. 그러니까 뭐 하시기 전에 또 기도하시고 제자를 뽑기 전에. 자, 이런 말을 딱 들으면 이제 좀 지혜롭게 깨달아서 회사의 CEO들은 직원 뽑기 전에 뭐 하자? 근데 제가 소식만 들었는데 난 진짜인지 나도 몰라. 그냥 소문을 들었어. 근데 원래 소문은 하도 뻥도 많고 그래서 그냥 그래 소문이야. 근데 아주 이름 되면 금방 아는 우리나라의 아주 재벌 기업인데 그 회장님은 꼭 점쟁이를 데리고 사람 뽑는데 뭘 보고? 점쳐서. 그런데 계속 꼴통을 뽑아 가지고 계속 사고가 생겨. 그게 이게 점쟁이를 통해서 뽑을 게 아니라 뭐하고? 그럼 그러니까 여러분 똑같은 생각을 해도 기도하면서 떠오르는 생각은 아주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파지만 담배 연기 쪽 빨면서 떠오르는 생각은 그거 얘기할 것도 없이 사망파입니다. 그거는 그렇잖아. 아니 담배 피우는 그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겠어? 그렇잖아. 그거는 그 악한 것이 역사하지.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만들어낼 때 뭘 하면서 만들어내느냐 하는 게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고민거리가 딱 생기면 예수 믿는 사람은 바로 뭐 들어갑니까? 기도 들어갑니다. 새벽 기도를 하든 산기도를 하든 철야 기도하든 금식 기도를 하든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그 어려움을 놓고 막 기도하면요 무거운 짐이 올마가 주님한테.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맡길 데가 없는 거야. 이 무거운 짐을 옮겨 놓을 데가 없는 거야. 그럼 자기가 혼자 짊어지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그래야 되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을 당하느냐고.
그러니까 대번에 그냥 담배 빨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악순환이 되고 그것이 선순환이 되고, 괴로울 때 기도하는 사람은요 그 괴로움조차도 더 좋아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전화위복이 됩니다. 항상 전화위복. 아멘. 그러니까 사람 뽑을 때도 그냥 뽑지 말고 뭐하고 뽑자? 기도하고 뽑자. 기도하고 뽑자. 그 다음에 십자가를 질 때도 그냥 진 게 아니라 뭐 하고 지었다? 기도하고. 마가복음 14장 36절입니다 시작. 가라사대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냉개에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그렇게 그 말은 오늘 여러분이 하다가 지어야 할 십자가들이 있잖아요. 목사님도 목회라고 하는 걸 지고 가고, 가정주부는 살림을 지고 가고, 가장은 또 가정의 책무를 지고, 이렇게 다 짐을 지고 갈 때 누구든지 무겁다고. 다 그 무거울 때 그거를 하나님께서 힘주시라고 뭐 하면 돼요? 기도하는 거야. 기도. 그러니까 예수님도 십자가를 앞에 두고 그냥 진 게 아니라 뭐 하고 지었어요? 주님이 십자가를 기도하고 지었다면 우리는 얘기할 것도 없이 기도하고 지어야지. 맞아요, 들려요? 그럼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놓고 질병도 그렇습니다. 질병도 그냥 아팠다 그냥 나 죽는가 보다 그러지 말고 그냥 병을 놓고 계속 뭐 해버려. 그냥 기도해버리면 병이 팍 짜부라져 버려요 그냥. 아멘. 자, 이 기도로 하는 일들을 7가지를 제가 소개해 드릴 텐데, 첫째, 가장 중요한 게 기도로 뭐 하냐? 구원합니다. 기도로 사람을 구원한다. 시작. 사람이 세상을 살면서 중요한 것이 많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하나만 고르라면 나는 구원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뭐라고요? 구원. 사람들은 보세요. 인간의 구조가 몸이 있단 말이에요. 몸. 그리고 영혼이 있단 말이에요. 영혼이. 이 몸과 영혼이, 이 영혼에서 정신이 나오고 이 영혼에서 마음이 나오는 거야. 몸에서 마음이 나오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사랑은 몸으로 하는 게 아니고 마음으로 하는 사랑을 몸으로 표현하는 거야.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도 지금 몸이 말하는 게 아니라 내 영혼이 말하는 것이 육신을 통해서 또 나타나고. 그러니까 알맹이란 말이야. 이 알맹이. 이 몸뚱아리는 8, 90년 살아요. 관리 잘하면 100년 살고. 그러나 이 영혼은 영원히 사는 거야. 구원을 받는다는 말은 이게 구원받는다는 게 아니라 이것이 구원받는다 그 말이요. 아니 이거 계속 느려 빼면 좋을 것 같아도 그것도 안 그래. 여러분, 사람이 적당하게 때리면 죽어야지. 아니 아들 며느리 다 죽고 손주 며느리 다 죽고 자손들 다 죽었는데 계속 혼자 살아 있으면 나중에 자손들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엄마 저 할머니 누구요? 몰라, 옛날부터 계셨어. 그게 뭘 잘하는 거냐고. 맞아요, 들려요. 그러니까 여자들은 좀 더 살아. 남자보다 6년 더 살아 평균적으로. 남자는 여자보다 평균적으로 6년 더 빨리 죽어요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그것만 봐도 절대 여자들은 남자 앞에서 힘들다는 소리 하지 마세요 진짜. 왜 힘드는데 더 살아 그러면? 우리는 힘들다고 하는 말을 안 해서 그러지. 힘들어 어떻게 알아? 죽는 거 보면 알잖아. 그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사람은 그냥 가는 거요. 이거는 별거 아니요. 요거 구원이라는 말은 영혼이 구원받아야 된다 그 말이요. 영혼이. 이거를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 귀신 된다고 말하고 우리는 죽으면 천국 간다고 말하는 거요. 그게 똑같이 개념이 다르잖아. 세상 사람은 죽으면 귀신 된다고 자기들은 생각하고 우리는 죽으면 천국 간다고. 그러니 개념이 다르니 죽어 귀신 돼야 되겠어? 하늘나라 가야 되겠어? 그건 말하면 뭐디요? 그래서 이게 구원을 받는데, 자, 어떻게 해야 저 영혼이 구원을 받느냐? 지옥 가면 왜 안 되느냐? 이 영혼이 이제 천국을 가야 되는데 잘못해서 어디 가는 영혼이 있다고? 지옥 가는. 이 지옥을 영혼의 지옥이지 몸뚱아리는 감옥이야. 그러니까 왜 감옥 가? 죄지면 감옥 가. 죄지고 감옥 가듯
죄 지고 지옥 가는 거 왜 모르냔 말이요. 그래서 인간을 구원하려고 죄 없으신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고 3일 만에 부활하고 그 예수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간단한 것 같지만 이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이란 말이요. 아멘.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 지옥 간 영혼 보고는 너는 차라리 안 태어났으면 더 좋을 뻔했다 그러시더라고. 제가 천국 갈 사람, 그러면 여러분은 태어나기를 잘한 사람, 지옥 갈 사람, 그러면 안 태어났으면 더 좋을 뻔한 사람. 반대로 안 태어났으면 더 좋을 뻔한 사람, 지옥 갈 사람. 그러니까 전도가 뭐냐? 안 태어났으면 더 좋을 뻔한 사람을 태어나기 잘한 사람으로 바꿔놓는 걸 전도라고 그래요. 아멘. 예. 그런데 그게 누구냐면 사실은 가룟 유다였단 말이에요. 가룟 유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24절에 예수님이 유다한테 저렇게 말하잖아요. 시작.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차라리 너는 뭐 하는 게 날 뻔했다. 안 낳는 게, 지옥 가는 사람은. 근데 이미 우리는 나버렸으니 어떻게 안 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구원받는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는 구원받는 수밖에 없다. 자, 그러면 어떻게 기도로 구원을 하느냐? 자, 마가복음 16장 15절을 보면 시작.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가만히 있어봐, 온 어디에 다니면서,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어떻게 복음을 뭐 해라? 전파해라. 자, 복음을 전파해라. 그러면 이제 두 가지 반응이 옵니다. 믿고, 그 다음에 이거 뭐 하는 사람? 믿고 뭐 하는 사람? 침례 받는 사람은 뭘 받고?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 믿지 않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정죄를 받는다. 이걸 천국이라 그러고 이걸 지옥이라 그러고. 아, 참. 그러니까 복음 전파는 똑같은데 받아들이는 쪽이 다른 거야.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네, 아이고 아니에요, 이렇게 달라지는 거야. 자기들은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줄을 모르고, 그게 진짜 얼마나 중요한 줄을 모르는 거야. 예수 믿으세요? 네, 이것과 예수 믿으세요? 아이고 우리는 믿는 것이 따로 있어요. 이것이 얼마나 차이 나는지를 그 사람은 모르는 거야. 나 이거 진짜 어떻게 하면 좋아, 이걸. 나는 그걸 알고 그는 모르고. 그러니 어떻게 하면 좋아. 사람들은 다 날 보면 아깝다고 그래. 왜? 나는 뭘 해도 할 것 같대. 연예인을 해도 할 것 같고, 운동선수를 해도 할 것 같고, 사업을 해도 할 것 같고, 뭘 해도 할 것 같대 나는. 그런데 왜 그렇게 할 것이 많은데 왜 나보고 목사하냐고 아깝다고 그래. 그건 네가 몰라서 그래. 난 솔직하게 말해서 목사가 웬만큼만 중요하면 나는 목사 안 해. 너무 중요해서 하는 거야 나는. 왜? 이 영혼의 가치를 어떻게 돈으로 계산하냔 말이요. 이게 그래서 그래. 근데 사람들이 날 보면 진짜 좋아해요. 어떤 분은 대전에서 만나면 어머나 세상에 목사님 영광이네, 영광. 여기서 뵈다니. 교회 오면 항상 봐. 자, 그러면 왜 어떤 사람은 믿고 어떤 사람은 안 믿을까? 이제 그게 궁금하잖아.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답이 하나 나옵니다. 시작.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저거를 보고 이제 장로교에서는 택한 백성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택한 사람은 뭐 하고? 구원받고. 이 사람은 결국 뭐 했다는 거예요? 안 택한 사람이라는 거지. 안 택한 사람. 그렇지. 요 말대로 하면은 또 있어. 누가복음 19장 10절입니다. 시작.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잃어버린 사람이라는 거예요. 잃어버린 사람. 이 사람은 뭐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안 잃어버린 사람이라는 거예요. 또 있어. 마태복음 11장 25절에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셨을 때 천지의 주제시람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에게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 한 사람이요?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고, 이 사람은 뭐 같은 사람이요? 아주 어른 같은 사람이라 이 말이요. 또 있어요. 요게 이제 중요합니다. 요 얘기 하려고 여기까지 끌고 온 겁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이하입니다. 시작. 시몬아 그만. 시몬아 거기다 자기 이름을 넣어가지고 경동아 이렇게 해봐. 또 그렇다고 경동아 이 켜지 말고, 나니까 경동이고 시몬은 시몬이고 여러분 이름을 넣어가지고 시작. 경동아 보라,
사단이 밀 까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지금 저기서 뭘 얘기했냐면 예수님이 지금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까? 에? 아니지, 시몬을 위해서. 그러니까 시몬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했다가 회개하고 돌아온 거는 예수님의 뭐가 있어서 그래. 그러면 그 기도가 가룟 유다에게도 있었다면 유다도 뭐 했을까? 회개하지 않았을까? 내가 그 생각을 해본 거야. 근데 예수님의 기도가 누구에게는 없어? 유다에게는 없어. 다시 말을 바꾸면 만약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위해서도 기도 안 했더라면 베드로가 회개할 수 있었을까? 물론 가정이라고 하는 거는 뭐 얼마든지 변수가 많지만 일반적으로 생각해 볼 때 지금 내가 말하려고 하는 의도는 베드로도 잘못했고 가룟 유다도 잘못했는데 베드로가 살은 것은 예수님의 뭐 때문에 살았다? 자, 그거를 구원으로 대입을 해보자고요.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고 어떤 사람은 못 받았는데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뭐가 있었다? 기도가 있었다. 자, 그래서 내가 이 말을 만들어냈습니다. 기도가 생명을 살린다. 옳지, 시작.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성경에 어딘가에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이 말이 있어. 성경에 이 말이 있어. 창세기 18장 22절을 보니까 시작.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가까이 나아가려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 지금 저 아브라함이 지금 누구 살리려고? 롯 살리려고 지금 뭐 하는 겁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은 누구를 살리려고 했지? 롯을 살리려고 했지 어디를 살리려고 안 했어? 너무 차원을 높였나? 어제부터 내가 지금 그래도 누군가는 알아들을 사람이 있을 것 같아서 얘기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아브라함이 지금 뭘 해요? 기도를 해. 근데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요? 롯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는 기도 안 하고 소돔 고모라 사람을 위해서는 안 하고 롯을 위해서 기도해. 자, 예수님이 기도를 해요. 누구를 위해서? 베드로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기도 안 하고? 가룟 유다를 위해서는 안 하고. 그러니까 내가 생각한 거야. 이것도 맘대로 안 되나 보다. 내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누구를 위해서 안 하고 이것도 뭔가 이유가 있구나. 근데 그걸 생각해 본 거예요. 그러면 되돌리면 오늘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누군가 여러분을 위해서 뭐 해줬다는 거예요? 기도해줬다. 그렇지.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서 내가 구원받았어. 그러면 이제 나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냐 이거지. 여러분이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기도 받아먹고 구원 받아놓고는 기도를 갚지를 않는 거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부득불할 일임이라. 내가 만약에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거다. 왜? 복음의 빚을 지고 안 갚았으니까. 기도의 빚을 지고 안 갚았으니까. 자,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기도로 어떤 일이 납니까? 창세기 19장 29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들의 성들을 멸하실 때 곧 롯에 거하는 성을 엎으실 때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 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저 말은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사. 옳지, 시작.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도가 베드로를 살렸고 아브라함의 기도가 롯을 살렸으니 기도가 생명을 살린다, 그 얘기요. 옳지, 시작. 그러니까 뭐 잃어버렸네, 어린이네, 택한 백성이네, 믿네, 요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그 사람을 위해서 뭐 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해서 그 영혼을 뭐 해주신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로 영혼을 살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를 항상 뭐하고? 힘쓰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있어라. 마가복음 11장 17절에도 마가복음 11장 이르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그러니까 이거 뭐 하자고 지어놓은 거예요? 이거 지금 그거요, 바로 기도하자고 지어놓은 거예요. 아버지 집에 와서 뭐 하는 거예요?
기도로 뭐를 이뤄내는 거요? 그래서 여러분 뭐도 좋고 뭐도 좋은데 꼭 이번 집회 통하여 여러분 기도의 사람으로 바뀌어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우리 세계로교회 오기 전에는 솔직하게 뭐 안 하던 사람이었는데, 기도 안 하던 사람인데 내가 이제는 먼 기도도 하게 됐고, 그렇지, 여기서도 하지만 이제 교회 돌아가셔도 꼭 뭐 하자, 그 다음에 먼 기도도 하고. 이제 이거는 조금은 좀 조심은 하십시오. 산기도 갈 때는 여럿이 가서 같이 목사님과 하야지, 헐렁 혼자 가가지고 주님 모시고 와야 되는데 또 뭐 이상한 거 하나 들여와가지고 그 다음에 먼 기도도 한 번씩 하고 그러니까 병범을 때는 괜찮은데 뭔 중요한 아프다든지 어떤 문제가 있다든지 자녀에게 문제가 있으면 고민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 앞에 나와서 밤새고 한번 뭐 해보자, 기도해보라니까. 그러면 역사가 일어난다니까. 아멘. 또 먼 기도도 하고. 그래요. 그냥 뭐 많은 끼는 안 하더라도 정 힘들면 아침 한때라도 금식하고, 또 가능하면 한 3일 정도 이렇게 금식하면 건강에도 좋고 날씬해져서 좋고 피부 색깔 좋아서 좋고 아주 그냥 두루두루 좋고 영성이 생겨서 좋고. 할렐루야. 그걸 꼭 그렇게 챙겨 먹어야 되겠어? 그렇지. 그러면 또 드세요. 그러니까 뭐든지 좋으니까. 이게 예수님이 안 좋으면 이렇게 기도하셨겠냐고. 예수님도 좋으니까 했을 거 아니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사람을 뭐 하자? 구원하자. 그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그렇게 구원해 놓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제 기도로 구원을 하면 이제 두 번째 기도로 중요한 게, 자, 사람이 땅에 태어나서 제일 중요한 게 구원이라고 그랬어요. 이건 아마 모두가 동의할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중요한 건 뭘까? 이거는 이제 사람마다 다 다른데, 내가 성경을 보고 인생을 살고 깨달은 거는 두 번째로 중요한 건 결혼이라고 저는 말하고 싶어요. 결혼. 나는 결혼이 그렇게 중요한 줄을 몰랐어. 근데 살아보고 이렇게 성경을 보다가 보니까 잘된 사람들은 대부분 다 결혼 잘한 사람이고, 잘못된 사람들은 결혼이 잘못된 사람들이라고. 그래서 내가 이 결혼이 중요하다, 내가 하나 느꼈어요. 결혼이 중요하다. 자, 이 에서와 야곱의 차이가 뭘까? 에서, 야곱은 쌍둥이입니다. 그런데 야곱은요, 솔직하게 말해서 나쁜 놈입니다. 왜냐하면 팥죽 갖고 형 장자의 명분을 뺏어 받고 거짓말로 축복받은, 와, 이거 좀 이상하네, 그죠? 그런데 왜 야곱은 잘 되고 에서는 잘못됐을까? 이 에서가 여러 가지 이유 중에 결정적으로 뭐를 잘못 갔어? 장가를 잘못 갔다. 이 에서가 장가를 잘못 간 증거가 여러 개가 나오는데, 첫째는 에서의 엄마가 리브가잖아. 이 리브가가 진짜 착한 여자거든요. 그 착한 여자가 에서 부인 며느리 때문에 못 살겠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절대 여러분은 여러분으로 인하여 누구를 못 살게 하지 마시기를 바래요. 아멘. 너 안 하는 거 봐. 나로 인하여 누구가 못 살겠다고는 말이 나오게 하면 안 된단 말이요. 참, 내가 너 때문에 살맛이 난다 이래야지. 내가 너 때문에 못 살겠다 이러면 안 돼. 이해가 됐어요? 부부간에도 여보, 나는 진짜 당신 때문에 살맛이 나 이래야지. 당신 때문에 진짜 못 살겠어 이러면, 못 살겠다고 하는 사람 뭐라고 하지 말고 자기 자신을 제발 돌아보라,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됐죠? 그런데 두 번째, 이 에서의 부인이 잘못된 이거를 내가 최근에 찾아냈어요. 아우, 진짜 막 나는 이런 걸 깨달을 때마다 막 그렇게 신기할 수가 없어. 막 내가. 왜냐? 자, 야곱이 에서의 축복을 뺏어 받았어. 형이 패주길래니까 리브가가 아들 죽게 되니까 외삼촌, 자기 오빠 라반의 집으로 빼돌려. 거기서 20년 동안 장가가고 애 낳고 부자가 돼서 와. 그게 2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어. 이 에서의 부인이 좋은 여자였다면 남편의 마음을 그 사이에 돌려놨어야 돼요. 여보, 잘 들어요. 내가 듣기로 시동생께서 그냥 축복받은 게 아니더만 그래요. 당신이 팥죽을 주고 팔았다며. 그리고
무슨 동생이 여럿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밖에 없는데 용서하세요 여보, 그리고 좋게 지내세요 라고 부인이 계속 설득했으면 에서의 마음이 녹았을 거야. 왜냐하면 남자는 여자 말 듣거든. 근데 이 작것이 뭐라고 했냐면, 나 같아도 용서 못하지. 그럼 죽여야 돼. 그런 건 죽여. 계속 이것이 20년 동안을 오장을 박박 긁어갖고 에서로 하여금 죽여야 된다. 내 자식은 죽여. 진짜인지는 나도 몰라. 근데 내가 성경을 보다 묵상하면서 깨달은 게, 부인이 남편의 마음을 못 녹여놓은 거야. 오히려 오장을 박박 긁어서 동생을 죽이게끔. 그러니까 잘 보세요. 형제 간에 우애를 하는 형제가 불화하는 형제하고 차이가 뭔지 아세요? 내조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내 말이요, 많이 맞아요. 그러니까 형제 간에 좀 서먹서먹해도 부인들끼리, 아이고 여보 거기 가, 형네 집 가. 아유 나 안 가. 가 여보, 빨리 가야 돼. 형네 집 가야 돼. 이렇게 하고 사는 부부하고, 여보 나 형님네 집 갔다, 당신 혼자 갔다 오세요. 나는 안 가. 그런 부인하고 가끔서 들리겠어요? 어? 다르죠. 그런 역할을 다 누가 해줘야 된다고? 이 부인이. 그래서 부인이 중요한 거야. 예. 아브라함 동생 하란, 아브라함과 아브라함 동생 하란의 차이가 뭐냐? 결혼의 차이야. 그래서 제가 성경에서 가장 결혼을 이상적으로 잘한 사람이 누군가 찾아봤더니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결혼을 최고로 잘했어. 결혼을. 예. 자, 어떻게 이삭이 결혼을 잘했는가를 이제 설명을 내가 해드릴 테니까 꼭 듣고 여러분 자식을 꼭 그렇게 결혼을 시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보세요. 아브라함의 나이가 137살 때, 부인은 10살 차니까 127살입니다. 이삭은 100살 차니까 37살입니다. 엄마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137살이 호라비가 되고 아들은 37살에 엄마가 죽은 거예요. 그런데 바로 결혼을 안 하고 3년을 기다립니다. 이야, 요 3년이라는 게 우리 말로 뭘 하는 거예요? 탈상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은 140이 되고 아들은 40이 됐어. 자, 여기서 아버지, 호라비 된 아버지가 장가를 먼저 가야 돼? 총각된 아들이 장가를 먼저 가야 돼? 자, 이런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아브라함이 장가를 먼저 가면 욕 돼지게 얻어먹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을 먼저 결혼을 시킵니다. 보세요. 그냥 결혼시켜도 욕 얻어먹습니다. 저 엄마 죽은 지 얼마나 됐다고. 그러니까 내가 지금 무슨 얘기야? 믿음의 사람은, 성숙된 사람은 남의 말을 들을 일을 잘 안 한다 그 말이에요. 이거 중요합니다. 내가 잘못했냐 잘했냐, 죄졌냐 안 졌냐, 그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 말 들을 행동을 하냐 안 하냐. 말 들을 행동을 하지 마라. 시작. 잘못은 없어. 잘못은 없지만 뭐 들을 행동도 하지 마라. 그럼 말 들을 행동을. 왜? 신령한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판단. 나 죄송한데 목사도요. 목사도 예를 들어서 내가 어느 집에 신방을 갔어요. 괜찮아 안 괜찮아? 괜찮잖아. 목사가 당연히 신방 가야지. 계속 가면, 에? 계속 가면 아무 일 없었어. 아무 일 없어. 그런데 뭐가 나기 시작해. 말이 나기 시작해. 목사님은 그 집을 너무 자주 간다. 아무 일 없었어. 그러면 제일 먼저 성령님께서 그 집에 그만 가라 그래. 그러니까 마음에 와. 근데 이제 그걸 못 이기고 가. 왜? 본인은 아무 일이 없으니까, 떳떳하니까. 그러면 이제 부인이 얘기해. 여보, 그 집에 그만 가세요. 그러면 그냥 알았어 여보. 그러면 끝나는 거거든요. 아무 일 없었다. 아무 일 없었어요. 그런데 말이 나와. 이 말이 나오는 그 자체가 이게 안 좋은 거다. 내가 살아보니까 그러더라. 내가 살아보니까. 그러니까
잘잘못이 문제가 아니고 말 들을 일 자체를 하지 마라. 이게 성숙이라. 이게 성숙.